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9번째, 받은 줄로 믿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의 종류는 대형이 있고 보통 있고 소형이 있고 또 특수 면허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면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언급해야 될 면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롱 면허입니다. 장롱 면허는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에서 차를 몰아보지 못한 면허를 말합니다. 또 차를 몰기는 몰아도 불안, 초조, 근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도로에서 벌벌 기어다니고 좌로 우로 가지 못해서 1시간의 직진 중 이렇게 붙여들어가 다니는 그런 차들도 아마 장롱 면허에 속할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만났던 한 권사님은 면허를 따고 제일 처음 차를 몰고 나가자마자 외제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죠. 그때 당시로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나와서 그 이후로 운전을 못하고 몇십 년이 흘러갔던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롱 면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믿음의 수준을 보면 저는 장롱 면허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붙인 이름이 그래서 장롱 믿음입니다. 이 장롱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확신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자신이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특징은 확신과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음과 평안인데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장롱 면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롱 믿음에 속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래도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다시피 이론이 아닙니다. 책에서 배웠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살아낼 때 나오는 나의 체험이 어우러질 때 그 믿음이 실체가 되고 그것이 쌓여갈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까지 잘 달려오셨다고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장롱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에는 믿음의 실제화가, 믿음의 자기화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새해 첫 예배의 설교의 주제가 기도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기도로 주제를 삼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오늘까지도 우리가 기도로 달려왔지만 더 기도를 열심히 그리고 기도를 생명력 있게 기도를 정말 우리에게 능력 있게 만드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의 기도 없이는
믿음의 실제화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9번째 진행하고 있지만 그중에 지금 반 이상이 기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란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할 때 기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램프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속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능력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능력적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즉 권위적 차원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종인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재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재하시면 저는 그 결재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재하시면 저는 시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가 무엇인가?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가 바르지 않고서는 어떤 기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성경 속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해야 될 기도의 바른 태도,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을 선악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 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놀라운 아담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것 하나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아담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들이 지어놓은 이름을 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떤 생물을 보면 그 생물의 특징을 기억하고 그것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의 모습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대단한 아담도 반드시 서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선악과 앞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목적입니다.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해도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다. 그것을 밝혀주는 장소가 선악과 앞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아담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담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도 이 중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서는 것이 기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하기 전에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태도로 선악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 이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성경을 전체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두 번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1절,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보면 괄호를 치고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관주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관주를 따라서 성경 밑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기도와 금식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은 먹은 것으로만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일한 에너지원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은 그것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에너지원인 음식을 끊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래서 금식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의 표시가 금식인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시가 금식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선악과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놓지 않고 달라달라 하고만 있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않는 이 모습을 딱 빼버리고 나면 기도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오류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 자체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돼.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돼.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도 자체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주무시다가도 불려서 나오셔야 되고 화장실에 계시다가도 얼른 나오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자기의 생각보다 늦어지면 섭섭증에 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않으면 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기도는 능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인 나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악과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있는 기도의 오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복받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복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는 것이고 이것이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것으로 기도를 대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둘 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악과 앞에 철저하게 나를 세워야 그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앞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믿지 말고 이미 받았다는 과거형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고 입으로 작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이 기도 응답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으므로 일단 믿음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을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게 먼저고 실제로 받는 것은 나중입니다. 믿어야 그 다음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먼저고 응답은 나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받고 나서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그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 응답을 보기 전에 마음에서는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얼마 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응답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믿으라는 거죠. 과거형. 여러분 성경은 이런 과거형으로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성경은 이런 과거형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33장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 나오셔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마지막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게 믿은 대로, 받은 대로 믿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다.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믿으니까 나가서 공격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도 하지만 약으로 치료받기도 하지만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가 하면 분명히 치유를 놓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확신 있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몸이 지금 아프고 통증이 아직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은 줄로 믿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지금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았다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증거를 요구합니다. 아픈 증상들이 사라지고 있던 두통이 사라지고 상처가 낫는 것을 보면 적어도 그런 느낌이 들어야만 치유받은 것 같다라고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다 치유가 되어서 눈으로 보고 믿는 것, 그것을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통증이 사라진 후에 나았다고 믿는 것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증상이 나아지면 나은 줄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증상이 나아지든 나아지지 않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나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은 줄로 믿어야 증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치유 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가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인도하시는 분의 믿음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 현장에서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현장에서는 나은 흔적이 전혀 없는데 가는 동안에 나은 사람이 있고 집에 가서 한참 있다가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병을 놓고 기도하니까 내 속에서는 더 큰 소리가 울립니다. 너는 나을 수 없어. 병원 가도 낫지 않잖아. 약을 써도 낫지 않잖아. 용하다는 의사 만났지만 낫지 않잖아. 그런데도 기도한다고 낫는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소리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마귀의 이런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두고 주님,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받은 줄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치면 이런 확신 속에서 받은 줄로 믿은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느껴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을 주신 줄로 믿고, 주실 줄로가 아닙니다. 주신 줄로 믿고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자꾸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자꾸만 기억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셨으니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형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을 불안과 초조와 의심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과 믿음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받은 줄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에게는 불안, 초조, 의심, 낙심, 절망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평안과 확신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받을 줄로 믿는 것과 받은 줄로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하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지도 못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줄로 믿으면 평안과 확신과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 월드컵 때 한국의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는 것과 결과를 미리 알고 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다. 16강을 결정짓는 그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보는 사람들은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불안,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에 땀을 쥐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6강 진출을 이루었다는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면 생방송을 볼 때 불안과 초조와 의심이 여러분 그 속에 있겠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는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16강 진출하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니 너희는 안심하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과거형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이거 시간상으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야 했고 3일 후에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진행되어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과거형으로 끝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진행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든 것들을 쫙 끌어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현재 당하고 있는 문제, 그 어떤 문제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과 죄 사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의와 성결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용서와 치유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절망하지 말고 이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평안과 확신과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될 일들은 이미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2024년도부터 시작되는 오늘,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묵묵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길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말씀이 확정짓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1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이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그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는 식사를 할 때 나이프와 포크를 던져버리고 젓가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침대 대신 바닥에 요를 깔고 자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국 가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는 중국 갔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말세에 일어나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정 지어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즉 기도하는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런데 이 천사가 언제 왔다고요? 21일째 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은 그 환상을 보았던 때로부터 적어도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단지 그 응답이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나는 움직인다. 역사가 시작된다. 믿으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명목상의 믿음 소용없습니다. 이름뿐인 믿음 소용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선악과 앞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저는 종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선악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서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옛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때를 따지지 말고 기도하라. 일을 만나면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기도하고, 어떤 장소에 가면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훈련의 소위 백미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오늘 말씀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1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낙심, 절망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이미 제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응답되어진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이유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참 몸이 참 안 아픈 사람이지만 어떤 아픈 부위가 한 번씩 생길 때 이 그림을 그려보려고 애썼습니다. 참 안 됩니다. 완전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 완벽히 고쳐진 상태를 그림을 그리는데 손으로는 그리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그려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익숙해지는 일이고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결과가 우리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 숨쉬고 견고해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백성, 기도의 백성, 승리하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